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함께합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번 주간에는 이제 주님께서 40일 여정을 마치시고 부활하신 이후로요 하늘로 다시 올리우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이제 이번 주간입니다. 그러고 이제 가시면서 내시는 말씀이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셨죠. 그 명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 그 명령이 수행되는 삶, 곧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으로 세워가는 그 열매를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맺어야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저와 여러분을 냉철하게 또 면밀하게 내 자신을 잘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제까지 내가 맺은 열매는 무엇인지,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그런 찾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제 15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나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다 예수의 이름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은 노략질하는 일인데 이 일이 그러면은 몇 가지 좀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뭐죠? 예, 대식가입니다. 탐심입니다. 이렇게 중앙아시아나 유럽, 중앙유럽이나 이런 데 이제 보면은 목축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늑대들이 양이나 이런 걸 좀 이렇게 말을 잡아먹어요. 근데 한 너댓 마리가 와서 이렇게 말 한 마리를 먹어치우고 가요. 어느 정도 대식가인지 알겠죠. 예. 어마어마한 한 20kg 정도를 먹는다고 그래요. 상상이 됩니까? 그럼 20kg 몇 인분입니까? 200g이 1인분이니까 2kg면 10인분이잖아요. 그렇죠? 100인분을 먹는 거 한 마리가. 탐심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은 탐심이에요. 그걸 어떻게 포장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고 내가 복음을 깨닫고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이렇게 뭐하게 하더라? 풍성하게 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누림이라는 말로 거짓말 포장을 합니다. 자, 이런 모습이 어디에 언제 있었습니까? 우리가 흔히 암흑기라고 하는 복음의 암흑기, 교회의 암흑기, 세계 역사의 암흑기라고 하는 중세시대에 그 중세시대에 권력을 가지고 있던 교황들이라든가 추기경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어느 정도 자기의 개인적인 부를 추구했느냐, 세금을 걷어들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 교황의 자리를 살려면 그만큼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돈을 썼으면 그걸 뽑아내야 되잖아요. 얼마나 탐심을 부렸겠어요. 그 가장 긍극적인 모습이 보면 그게 면죄부예요. 이 면죄부를 사면은 죽은 아버지의 죄가 용서를 받고 죽은 할아버지도 용서를 받는 그런 면죄부가 딱 있는, 죽은 자의 면죄부를 주는, 산 자의 면죄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 구원을 확인할 방법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성경이 없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를 몰라. 자국어는 뭐 프랑스어나 독어라든 이런 걸 알지언정 라틴어는 오직 신학을 공부하는 신부들만 거의 극히 일부만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모르잖아요. 왜 안 알려주니까. 근데 천국은 가야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이제 죄를 용서받는 길로 그렇게 교회가 선전을 하니까 그렇게 쏘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 또 이제 면죄부를 팔러 다니는 전문 또 이렇게 신부들이 있었어요. 면죄부 팔러 다니는 전문 신부들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듣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서 너희 지금 부모님이 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데 네가 면죄부를 사면 그 지옥에서 연옥으로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자녀를 먼저 보는 부모 있으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그런 걸로 이제 악용을 해가지고 그 자녀된 심정이라든가 인간의 약점이라든가 부모의 심정을 자극해가지고 면죄부를 팔고 다니는 그런 약장수들이 있었어요. 참 대단하죠. 근데요, 그때만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탐심의 일이가 그래가지고 뭐 보통 목사들이 1년에 뭐 3,000원, 뭐 4,000도 연봉을 받아도 모자란데 한 번 뭐 잠깐 1시간 하고 나서 뭐 1억, 2억 받아가고 그것도 현찰로만 받아가고 왜요? 뭐 이제 계좌로 받으면 추적당할 수 있고 뭐 하니까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놓고 그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면서 탐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은 그와 같이 호화로운 생활을 성도들을 통해서 누리는 자기 배만 불리는 자들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그들이 맺은 열매는 어떤 열매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보여주는 봐라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해결되고 부자가 되지 않느냐 성공하지 않느냐 라는 말이죠.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간절히 소원되는 일입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그 성공을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목매어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말하는 말을 얼마나 열심히 쫓아가는지 몰라요. 시대마다 예외 없이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도 그랬고요.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을 가리키는 니골라당, 그리고요 두아디라 교회들어서 이세벨에는 거짓 여선지자가 그런 식으로 속였어요. 특히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렇게 상업 조합을 하려면 반드시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조합에 가입하면 그 조합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겨야 돼요. 그런데 당시에 모든 우상은 뭐와 연결됩니까? 제사와 연결되고 우상이 제사와 연결되죠.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연결되는 행음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이제 거짓 여선지자가 이제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길을 열죠. 그럼 사람들은 이제 아유 먹고 살 길이 생겼으니까 맞아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속입니다. 자, 담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재림할 때 집이 뭔 필요 있냐? 돈이 뭔 필요 있냐? 뭐해라? 다 갖다가 어디에 바쳐라? 교회에 바쳐라. 그럼 교회는 돈이 뭔 필요 있어요? 요즘 없건데. 다 빨아서 뭐 해야 하면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 교회에 한 푼도 없이 남기지 않고 다 도와줬으면 그나마 그 말이 진실일 수 있어. 그런데 그렇게 하고 저거들은 돈 다 가지고 저거들 뒤에 다 쓰게 해놨어. 그게 80년대 담이 선교에 다가올 미래를 갈리는 담이, 다가올 미래다 담이라고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신천지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헌금하는 액수에 따라서 하늘나라에서 차지하는 영토가 달라진대. 지배하는 사람의 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아마 그게 전천전설인 그럴 거예요.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내가 다스리는 불신자 수가 많아져. 그럼 헌금 많이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경쟁적으로 헌금을, 경쟁적으로. 또 헌금 얼마 했는지 다 알려줘. 이게 제가 여러분들 드렸잖아요. 매주 토요일마다 누가 헌금 얼마 했는지 나오잖아요. 전에 우리가 그 단체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저게 정상이냐? 우리는 막 그거 보고요, 마음이 뜨거워지고요, 나도 해야겠지 그러고요, 막 그런 분위기라니까요. 근데 그게 정상입니까? 그게 지극히 비정상이죠. 아무도 그것이 비정상인지를 몰라. 아무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듣는 사람들이 감각이 없어요. 그거 아름다운 건데, 좋은 건데. 참말로.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거나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빠지면은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와요. 하나님이 끄집어내지 않는 한.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자, 그러면 그들이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자, 어떻게 그러면 그걸 구별하겠냐? 말은 너무 청산 유수라. 들어보면 그럴듯하단 말이야. 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고. 여러분들도 항상 이제 우리 학생들, 청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성경 구절을 빼내잖아. 일단 의심해야 돼요. 모든 성경은 맥락 속에서 해석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성경 맥락이에요. 두 번째 참고할 것은 뭡니까? 이제 그 당시 시대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조금은 고려를 해야 돼요. 조금은. 그걸 너무 크게 하면 곤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문자 자체. 왜? 하나님의 영원히 없다 영원하신 하나이기 때문에 그 말은, 단어는 변하지 않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일반 다른 언어와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성경에 쓰진 언어가. 그래서 제가요, 참 그래도 소설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그랬는데 성경을 딱 보는 순간 완전 다른 언어예요. 일반 소설로 치면 한 20페이지, 30페이지 써야 될 설명 내용을 성경은 한 절에 딱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면은요, 이렇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단어 하나하나 선택과요, 문맥 모든 것들이 그렇게 완벽할 수 없어요.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해석하면은요, 곤란해요. 오직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고 맥락 안에서만 풀어내야 돼요. 극히 예외는 있겠죠. 그러는데요, 대다수의 이단들이나 이런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하나를 뽑아요. 그리고 지 멋대로 해석을 해요.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나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만 살아난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나를 쳐 죽여야 된다는 거. 그 앞뒤를 읽어보세요. 뭔 말인가? 전혀 내 개인의 성정, 성품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잘못 써요. 솔직히 이 구절은요, 제가 아직까지 바르게 해석한 목사를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그렇게 써요. 뭐 그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시나. 왜? 전체적으로 크게 틀리지 않았으면.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를 한다.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아무도 자두나무 잎하고 매실나무 잎을 구별을 못할 겁니다. 저는 구별합니다. 맨날 보니까. 그리고 나무 하나가 있는데요, 한 5년을 너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꽃도 안 피워. 보니까 다 비슷해. 이파리도 매실나무 옆에 바로 있는데 뭐 같아 보여. 도대체 너는 정체가 뭐냐? 그런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꽃이 딱 피었어요. 몇 개가. 보니까 자두꽃이야. 아, 너 자두나무였구나.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한데 이딴 식으로 할 거면 너 잘라서 내가 고기 구워 먹고 여기 다른 거 심을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고집을 부려요. 올해 다시 얘기했어요. 너 진짜 계속 이럴 거면은 정말로 너네 잘라내고 나 여기다 다른 거 심는다. 너 알아서 해라. 그 나무가 뭐라는 줄 알았죠? 걸음 좀 줘봐. 아니요. 제가 가지씨를 너무 심하게 들은지요, 꽃이 겨우 몇 개 피었는데요, 하나도 열매가 안 달렸어요. 절대 자두나무에 매실을 달릴 일이 없고, 옆에서 감나무 오래요. 가지치기를 잘했나 봐. 새순이 많이 나는데 그 새순에서 감이 엄청나게 열렸어요. 지금 이게 이제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 문제인데요, 감나무가 자두를 열린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오늘날처럼 유전자 변이하고 조작해서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한은 그럴 일이 없어요. 가지를 4개 쪼르르 심어놨어요. 잘 자라고 있어요. 그 가지에서 오이가 달릴까요? 그럴 일이 없어요. 오이를 6개 심었는데 새 놈은 죽고 새 놈은 살았어요. 어제 갈 일이 있어서 오이를 달라고 그랬더니 주인이 참 양심적이야. 지금은 좀 늦었으니까 지금 있는 모종을 심지 말고 다음 주면 새 모종이 나옵니다. 6월 초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더라고. 참 그렇게 하기 힘들거든요, 장사꾼이. 아, 그러시냐고. 오기 힘든데 그러고 그냥 왔어요. 지금 오이를 딱 심었는데 벌써 이제 열매가 맺리기 시작해요. 지금 칸마다 지금 오이가 지금 열려 있어요. 이게 이제 자라는 안 자라는 뭐 차이가 있겠지만은 반드시 그 나무는 그 열매를 맺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우리 밭이 완전 증거예요. 저기가 밭이 안 좋거든요. 땅이 안 좋고 나무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절대 열매가 안 맺혀요. 배나무 하나 있거든요. 꽃만 봤거든요. 근데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배나무하고 이렇게 매실나무 같이 있어요. 배나무가 자라버리니까 빨리 자라니까 매실나무가 갇혔어. 근데 그 매실은 상당히 제가 매실을 많이 따거든요.
그래서 변화하면 되겠어요. 네가 열매를 못 맺잖아. 근데 매실을 많이 맺잖아. 그러니까 내가 매실을 살릴 거 너는 자를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중당 딱 잘랐어. 이제 오래 보니까는 그 조금 남은 거죠. 벌레들이 이파리를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 그 배나무가 나쁜 그 배나무가 배도 못 열어. 예. 절대 다른 걸 열 수 없어. 탱자나무가 뭐 귤을 엽니까? 절대로 못 엽니다. 절대 그건 진리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지를 맞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지라는 중에 최고 모지란 것들이 메시지가 곧 열매라니까요. 그 말이 열매가 곧 메시지라니까요. 절대 열매를 떠난 메시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나타난 열매가 그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열매가 잘못 맺혔다 메시지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애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회에 감사하고 가정에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집을 버려버려. 아내가 믿으면 남편을 버리고 나가버려. 신천지 그래. 그 열매가 정상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도 그 구분이 안 돼. 왜요? 그걸 가르쳐서 이제 구원 못 받은 사람의 특징이 그래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못 맺죠. 저는 여기 보면서 항상 그러고 있어요. 작년에 가지치기를 좀 잘한 것 같아요. 매실을. 올해 매실이 작년보다 훨씬 탐스러워요. 이제 마지막 한 주 남았어요. 이번 주 지난 6월 초는 딸 수 있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보면 이제 이번 주 병이 드는 거 안 드는 거 보면 아직까지 병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제대로 들려나 봐. 약은 안 쳤습니다. 예. 나무가 좋으면은 열매가 좋고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나쁩니다. 정확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지니라. 잡당하죠? 그래서 내가 항상 나무한테 얘기해요. 너 안 맺으면 진짜 버릴 거라고. 이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 구워 먹을 때 항상 밑불을 쓰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렇게 배진 나무들이요. 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이제 5장으로 가봅시다. 자,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가지고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죠?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이렇게 맺는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중세시대의 교황들이요, 부인들을 여럿씩 뒀어요. 돈으로 사오면 되니까. 자기 권력이 있으니까. 그런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황이지만은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거든요. 그가 교황이 아니라 천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못 받은 것이요.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까. 근데도 사람들이 그게 구분이 안 돼. 우리는 구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 여기 우리 학생들 꼭 기억해야 돼요. 내 삶의 열매가 어쩐가. 그거는 뭐로 나옵니까? 너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거로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말이 없다는 건 내가 무슨 열매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열매만 맺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열매만.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주변에는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아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우리 자신들 스스로에게. 왜요? 내 삶의 열매를 보라니까는요. 자, 홍길동이다. 그러면 자, 홍길동에 대한 평가가 어떻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봐요. 홍길동이다. 내가 어떤 날 물었어요. 야, 너 담배 어디서 사냐? 아니, 이제 고1인데 어디서 담배를 사냐고. 못 사지. 내가 물어봤어요. 누가 사주냐? 대답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줄 루트가 너무 많아. 자, 이게 열매요. 그러면은 사주는 애들이 다 교회 형들이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열매이기도 해, 실은. 물론 우리는 그들을 이제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주는 일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생각하고 학생들 생각할 게 있어요. 뭘 생각하면 되느냐? 아, 내 열매는 이렇다. 그러면 나는 무슨 나무라고요? 찢겨서 불에 던지워지는 나쁜 나무일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날 돌아온 일요일에 우리 이제 기간별로 모이게 되면은 다른 포럼하지 말고 나는 어떤 나무인가를 열매를 가지고 포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꼭 다 기억해 놓으세요. 예.
너무 중요해요. 이건 단순히 삶이 이렇고 저렇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걸린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예요. 이 문제는 영원한 생명이 걸려 있어요. 그냥 넘어갈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이 영원한 생명이 걸린 이 문제에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지혜 있는 자들, 감각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절을 볼까요?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 뭐라고 나왔던 연대 톡이 한 군데 오픈 채팅방인데요.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여러 번 지금 이렇게 고소 고발을 당해요. 근데 계속 무죄가 나와요. 그럼 상대방은 대형 로펌을 사가지고 공격을 해요. 근데 이분들은 개인 변호사도 살 돈이 없어. 그러니까 본인 혼자 가서 변론 나오고 이래. 그 일을 지금 어떤 분은요, 거의 한 15년 정도 지금 그러고 있어. 그것도 한 단체로부터 계속 고발을 당해가지고, 심지어 민사소송 22억을 당했어. 명예훼손으로. 그런데 얼마가 나왔느냐? 600만 원 나왔어요. 왜 600만 원에 나왔느냐?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사실이 다른 게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소송 비용, 상대방이 90%를 담당하고 이 사람한테 10%를 담당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10%를 감당할 능력이 안 돼요. 그걸 지금 10몇 년 동안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럴 여유가 없는 거, 능력이 없는 것이에요, 실은. 그게 뭐예요? 그게 원수 맺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복음은 용서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참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이. 또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것 중에 한 가지가요, 그런 일이 참 많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소송을 참 많이 해요. 이건 뭐 여러분들 크면 다 보게 될 건데 그때 가서 낙심하지 마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나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걱동방송에 나오는데요, 개척을 했대요. 정말 교회가 안 됐대요. 그러다가 다른 데만 개척했는데 그건 너무 잘 되더래요. 너무 좋더래요. 그렇게 안 되다가 막 교회가 매주 뭐 세년으로 막 교회가 커지니까 너무너무 좋더래요. 근데 자기 꿈이 있었대요. 뭐가 있었냐? 교회가 커지면 다 교회를 뚝 떼가지고 부교육자에게 개척을 시키는 게 자기 꿈이었대요. 이제 시켜줄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꿈고 있는데 IMF가 딱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를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야, 이제. 그리고 이제 IMF가 끝났잖아요. IMF라 뭐 코로나 끝났잖아요. 코로나 딱 끝나니까 이제 다시 마음 계획을 가지고 딱 진행을 하는데 그거 짠 그렇게 마음이 안 넣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지 않냐? 너는 개척을 여러 번 해봤지 않냐? 네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교회 떼어주고 네가 나가라. 그 음성이 들릴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무시했대요. 근데 어떤 책을 읽는데 책에서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천국을 소망하는, 즉 위를 바라보는 사람은 낮아지고 땅을 성공을 바라는, 즉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은 높아지는 것을 소원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었대요. 그걸 보니까 자기가 딱 지금 이렇게 높아지려는, 아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더래요. 나는 이러면 안 돼. 나 위를 바라보는 사람 돼야지.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러고 딱 결단하고 본인이 나가서 개척을 했대요. 근데 교회는 이제 부교육자한테 딱 넘겨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목회자가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 돈이 있고 그러면은요, 꼭 싸움이 생겨요. 막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만약에 커서, 항상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 일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런 일을 만나거든 상대방이 겉옷을 갖고자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라고 그랬어요. 다 내어주세요. 왜 내어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채우시잖아요. 내 것 아니거든 하나님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렇게 안 해요. 왜요? 그것은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건 하나님 하는 소리가 택도 없는 소리. 그게 육신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열매를 맺으면 안 돼요. 영의 열매를.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원수 맺는 것, 그다음에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꼭 분절시킵니다. 여러분은 하나로 만드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공 차다가는요, 제가 요즘 공을 못 차잖아요. 옆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좀 조율을 좀 해주기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끔 가다 그래요. 야, 그 정도는 잡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죠, 이제. 그러면 아, 내가 이 정도는 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느냐? 안 그래요. 다 뭐예요? 나 잘하고 있는데 뭐 이라고 하네? 존나 기분 나쁘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돼요? 예외 없이 플레이 할 때마다, 게임 할 때마다 싸움을 일으켜요. 실력도 안 늘거니와. 저와 여러분은 하나의 제가 예를 든 건데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요? 유업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아닙니까?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간다는 소리잖아요. 예수 이름 부르고 지옥 간다니까. 우리는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를 경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 자신을 경계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나가 볼게요. 이제 마태복음 이제 7장을 계속 읽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대로 말합니다.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그랬어요. 자,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은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1, 2, 3,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에요. 네. 하나님을 향한 계명. 그런 다음에 5, 6, 7, 8, 9, 10은 사람을 향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는 뭐라고 요약을 해줬습니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는 정말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믿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평생 동안 함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네 몸과 같이. 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을 우리 여학생들을 상대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아침에 갈 때 그냥 간 거는 깨끗하게 화장하고 가요. 화장하고 나가죠. 그렇죠? 여러분 얼굴을 그렇게 예쁘게 하는 것처럼 이웃도 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소리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죠. 쉽지 않아요. 아이스크림 떨어졌네. 오메시 이거 채워놔야 되는데 호주머니 좀 곤란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아침에 보니까 아이스크림이 역대급으로 채워져 있어. 제가 볼 때는 한 4, 5만 원 가까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한 15만 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양이 그래요. 채워진 양이. 제가 채워보니까 알거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플렉스를 해버렸을까. 그래서 그럼 내가 제일 먼저 하나 먹어야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암한 날을 딱 골라가지고 먹었는데 여기 보니까 살짝 녹았다가 다시 얼은 거야. 아예 안 깨져.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제가 보면은요 참 돈 잘 써요. 정말 잘 써요. 정말 풍성하게 잘 써요. 자기를 위해서 잘 쓰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태경이가 재밌어요. 뭐 남자애 그렇게 참 이렇게 뭐라 그래 귀엽게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이제 지가 몸뚱이 커졌잖아요. 한두 번 입고 못 입은 새 옷들이 있어. 그것을 이제 우리 강희한테 입히는 거야. 네가 골라 입어봐. 신발도 축구화도 몇 번 한두 번 신고 커져버린 게 못신잖아요. 강희한테 하나 고르라고 그랬대요. 근데 강희는 검은 게 마음에 들었는가 봐. 골랐는데 강희 발에도 딱 맞아. 살짝 작아. 힘들어 하더라고. 태경이는 뭐 그러니까 내가 좀 넉넉하게 고르라고 그랬잖아. 태경이한테 야 다시 하나 줘. 알았어요 그러더라고. 아직 안 줬더만. 근데요 당근에다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보니까요 나눠준 애부터 다 당근에 팔더라고요. 근데 태경이는 팔 생각 자체를 안 해. 필요하니까 나눠주더라고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걸 모를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근본적으로 그렇게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내가 아이스크림 살 때 따라왔거든요. 목사님, 제가 커서 돈 벌면 제가 이제 사놓을게요. 그 태경이 그 귀엽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아이가 그렇게 하고 살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했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지 않고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 다음 절을 봐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도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위장하고 가장할 수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이날은 그날은 뭘 말합니까?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마지막, 이제 기회 없습니다. 영원히 기회가 없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도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그랬어요. 앞에서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나가죠. 왜 나가는 겁니까? 장난하는 겁니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럽니다. 더 완벽하게 종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귀신 들었을 때는 괴롭고 힘들어서 막 애를 쓰고 도망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딱 해주는 순간 뭐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심으로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종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걸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그래요. 귀신을 쫓아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근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왜 불법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죠? 노략질하는 일이 탐심의 동기를 가지고 뭐가 없는 겁니까? 사랑이 없는 거죠. 허준이라는 드라마인데요. 몰라요. 짤을 몇 개 봐서. 근데 거기에서 유이태인가요? 그 의사가 이 문화생들을 지도를 하는데 또 어떤 승려가 하나 나오더만요. 그 승려도 의술이 밝아. 그래가지고 문둥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는데 그 의술을 배우는 젊은이들을 닥달하는, 책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떤 게 나오느냐? 의사가 환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의사냐? 요지는 그래요. 환자를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의사냐? 단지 돈벌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의사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정말 좋은 의사들 너무나도 많거든. 특히 외과 쪽에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곳에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지 않죠. 그런 분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우리는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마음 속에서 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 사랑이 없으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그것은 사단의 종로로 닿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야 돼요. 뭐 병도 고쳤을 테고, 뭐 일기도 바꿨을 테고, 여러 가지를 했겠죠.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요? 행했는데 내가 그들에게 밝히되 분명하게 말하는데 알짤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이 불법이 뭡니까? 탐심의 근거에서, 교만의 근거에서 뭔가를 행한 거.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봤던 그 모습,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8절에 했던 그 모습,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그 모습, 이 불법, 그 사랑이 없는, 믿음이, 긍휼이 없는, 자비와 은혜가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가서 제자 삼으란 이 말에서 가장 강조된 게 뭐라고요? 전파보다 증인에 더 무게가 있다. 전파는 막 떠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애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저기서 누가 막 할렐루야 하려고 이상하게 다니던데요. 그런 것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그분이 하고 싶은 전도니까 그렇게 그냥 이해를 해. 뭐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아 저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근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중심으로 가지고 있는 소금과 빛의 사명,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는 참 힘들잖아요. 저도 그게 제일 힘들어요. 막 내가 이렇게 선입견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있어가지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매번 나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죠. 하나님,
내가 안 참으면 누가 참겠습니까? 나밖에 참을 사람이 이제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참게 해 주시옵소서. 진짜 개척한 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부교육자 때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그건 목사님 몫이 내 몫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가 되니까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수용할 때 나 또한 저에게 참음을 참아서 수용함 받는 긍휼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왜? 뭐 나는 다 맞고 여러분 다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준에서 볼 때 다른 사람 다 틀리고 여러분 한 사람 맞았잖아요. 우리 다 그래. 그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그럼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수용하면 내 또한 수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면 나 또한 참음을 받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이 사랑의 중심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평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공인된 이후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중심적인 건 뭡니까? 우리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우리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 어찌됐든 나눴고 우리는 그렇게 섭시다. 그렇게 서서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잘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은 고린도서 2장을 한번 가봅니다. 이거 보고 한 구절만 더 본 다음에 마칠게요. 고린도서 2장. 자, 고린도서 2장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15절을 볼까요? 14절부터 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잖아요. 그럼 구원 못 본 사람들 볼 때는 저 바보 같은 것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을 사람은 와, 저 사람 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이건 생명으로 올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열매 맺는 삶,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이 세워질 수 있게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자, 그러고 이제 앞에서 걸어갑니다. 고린도서 13장입니다. 사랑장이라고 마지막 절을 봅시다. 마지막 절을 보니까 12절 한번 읽어봅시다. 12, 13절 고린도서 13장 12, 13절입니다. 같이 합시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이 머물 수 있도록 안 될 겁니다. 저가 저를 보니까 안 돼요. 그럼 뭐 하자고요? 흉내라도 내자. 그렇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흉내라도 내야 돼요. 근데 흉내를 내보잖아요. 시간 지나면요, 그 흉내가 진짜가 돼요. 데워져요. 그게 조금씩 데워져요. 그러다 또 뭐예요? 또 넘어져요. 그럼 뭐 하자고요? 벌떡 일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또 가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서 우리가 맺는 열매가 경외의 열매요, 사랑의 열매요, 거룩의 열매가 되는 그런 증인들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행하시고 우리가 성령께 온전히 복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믿음의 삶을 유지할 때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이 은혜를 크게 더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